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묻고 바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 시간에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 좌우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집사님, 장로님을 위한 집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죠.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신데 그냥 있는 분도 있어요. 정신을 어디다 놓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평생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장례식과 결혼식을 하루 차이로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것이 인생사구나 그런 게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고 이은옥 집사님 반평생밖에 이렇게 못 사시고 왜 하나님이 불러갔는가 참 의아하고 좀 안타깝고 하나님에게 좀 항의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참 인생사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천국에 가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슬프게 장송곡을 불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왜냐? 내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할 걸 믿고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진작 아내를 잃은 어머니를 잃은 민주 정혁재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참 애처로울까 그런 마음으로 위로도 드리고 근데 다행히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장례식 들어온 부주금도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볼 때 더 믿음으로 살려고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또 결혼 예식을 주례했는데 참 이것이 인생이구나. 새로운 가정이 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신랑 측이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아주 불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가정이 돼가지고 그러나 목사님 주례받기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례를 허용하되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냄새 안 나게 또 예식을 하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김지만 신랑은 지난주에 나왔었으니까 지금 이제 괌으로 신혼여행을 간 줄로 아는데 그 가정도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해선양을 파송했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그 가정에도 들어가서 그 가정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중에 첫 번째 소라 그십투라 스크립추라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러나 초기 중세 천주교 시대에는 일반 우상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 종교가 되어가지고 이단들의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진리도 받아들여서 짬뽕 종교가 된 것이 천주교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면죄부 판매, 교황부호설, 동정녀 탄생, 또 마리아 평생 처녀설, 마리아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다는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루터가
이제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교리도 안 맞고 구원론도 안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천주교의 구원론은 선행 구원론이에요. 각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행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된다. 그 선행을 행하의 지수가 차야 된다.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그 남은 선행을 부모 구원에도 쓰고 형제 구원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평신도들은 성경을 손에 쥐지를 않았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 말이에요. 답답하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중심으로 나갔다.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뭐 이러면서 묵주 기도를 가르쳐주고 성호를 긋게 하고 이런 의식 중심의 종교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루터는 신부지만 간추려서 95개의 조항을 이제는 비텐베르그 성당과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과 그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이렇게 한 것이 그만 교황청에서는 교황청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보고 그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신부집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대종교 개혁 말씀을 돌아가고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개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신학자들은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종교 개혁은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약 4세기부터 1000년 이상 중세교회는 암흑시대였단 말이죠. 초대교회 명목이 끊어진 이후에 또 BC 4세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혼합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500주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된 그런 뜻깊은 해인데 이런 때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도 이제 더 개혁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천주교와 기독교의 선호들을 보면은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인정을 해요. 왜? 의식 중심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일에 종종 끼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돈이면 다 된다. 에? 엄청난 수백억의 교회를 세우고 좋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악기를 구입하고 그래서 우람찬 그런 맘모스 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진작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지를 않나. 우리 개신교회들이 싸움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법에 고소하고 여러 가지 죄를 행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선호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래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가르치고 듣고 배웠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주일 성수를 아주 강하게 권장하고 지켜야 해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은 임직도 안 좋습니다. 주일날 무슨 사업장에 간다, 문을 연다, 이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훈련을 했어요. 11조 신앙. 다 같이 11조 신앙. 이것은 우리가 심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은 씨앗과 같다.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 부모님들은 농사지을 씨앗은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심어야 되니까. 11조 신앙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말씀대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소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설교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은혜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구원은 천주교의 구원론은 선행론, 선행이 반드시 쌓아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신인 합동 구원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주일도 자주 빼먹잖아, 또 헌금도 제대로 못하잖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공로를 하나도 구원받는데 넣지 않냐고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섬기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다시 저를 따라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어머님의 은혜가 더 높다. 넓고 높은 바다라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어머니의 은혜가 바다보다 넓다. 아버지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또는 교회에 오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주의 종들의 은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려울 때 또 나를 도와주셨던 지인들의 은혜, 우리는 이런 모든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셔서 막 요만큼 주는 만큼 주고 요만큼 받는 만큼 받고 그냥 따지고 그냥 치부책에 적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솔라 피데. 로마서 1장 17절 이 루터가 말씀을 읽어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므로. 그래서 선교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이 나라에 던져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세상에 치우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또 내려앉지요. 믿음이 자라다가 또 내려앉아요. 또 자라다가 주저앉아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나 자신을 향하여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시절을 쫓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 슬로건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소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우리가 면죄부 판매나 선행을 쌓은 그것이 나를 구원받는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니 구원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 그냥 달려야 돼. 주여 주여. 넘어져도 주여. 어려움을 당해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불러야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소라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기 쉽고 좋고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협착하지만 길 끝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나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 번성하라. 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병아리들 또 물 한 모금 먹은 것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요. 우리 부흥사의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모임을 골프장에서 또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싸게 해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 5만 원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갖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아이언이고 드라이브고 뭘 치면은 너무 공을 높이 쳐 막 공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면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그냥 위로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위로 그냥 올리냐니까 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야. 그 공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야, 이 목사님 자세가 됐구나. 근데 오비가 많이 나와. 그래도 그 정신은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반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간만의 차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근데 형이 에서가 그때부터 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러는 거야. 넌 언젠가는 내가 죽일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 죽일 거야. 그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야. 그래서 에서를 리브가의 친정집 라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 잠깐 거기 가 있어라. 근데 그게 20년이나 있게 된 거예요. 라 삼촌 집을 가는데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꿈에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야. 야곱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네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장가가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마누라를 넷이 낳았고 말이요. 애들을 갖다가 말이요. 12남매째 이제 리브가가 길에서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만은 또 종들과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지금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고 나서는 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때를 이루었지만은 저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마하나임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너 사기꾼이구나. 사기꾼.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요.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서는 이 환도뼈가 위골된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형을 만나러 가는데 가서 형을 만나 7번을 다 쭉 절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동생 야곱 형님 하면서 목을 녹음 마치고 포옹하고 내가 너를 앞으로 도와주겠다. 형님 내 선물 받으시고 형님 나도 이제 살 만큼 삽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도 야곱과 같이 돌아온 내 인생길의 뒤안길을 보면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도 바울 합격!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사도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다. 환자에게 손수건만 갖다 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뒤안길이 다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했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슬로건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좀 불평했어요. 이게 너무 잠을 그냥 얘기하다가도 뒤로 쓰러져. 입신하는 거야 그냥. 어디를 가도 어디 잠자리가 불편하든 뭐하든 베개만 대면 드르렁드르렁. 그 잠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또 그런 목사님은 나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이게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잠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 속에 한 번도 깨지 말고, 그래서 육체의 피곤이 싹 이제 가시고, 내가 잠들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셔서 내 몸을 치유해 주셔요. 할렐루야. 심장을 뛰게 하셔서 맥박을 뛰게 하시고, 피를 돌게 하셔서 안 도는 곳까지 다 피가 돌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떠날 때도 잠자듯이 편안하게, 천사들이 오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웃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부자와 같이 막 사탄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 누가 좋겠어요? 안 가려고 하고 막 그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주고 봐. 어이구, 자식들도 안 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